오늘 지옥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악한 영을 체험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예배를 오려고 할 때 굉장히 영적 전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막 부대낌도 있었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악한 영의 그 공격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쑥쑥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뭔가 육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직감으로 그냥 딱 느껴지는 게 지금 악한 영이 뭔가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왜 이거를 우리가 하냐면 훈련을 해야지 딱 중요할 때 이게 터져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위를 눌렸었거든요. 딱 자는데 이 가위가 무서운 꿈이 딱 오잖아요. 그러더니 눈을 딱 떴는데 저기에 무서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나오잖아요. 몸도 안 움직이잖아요. 이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혼자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틀고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찬양들을 많이 아는 게 경배와 찬양, 옹기장이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과 요나단 CD들을 사가지고 매일 반복 재생을 틀어놨어요. 잘 때. 그래서 잔잔하게 찬양을 계속 듣고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마귀가 안 오겠어요? 또 자는데 어느 날 가위가 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서 저를 막 째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그렇게 할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참 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가위 눌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면 되는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뭐였지. 그날도 또 괴롭게 눌리다가 끝나버렸어. 다음날 엄마 이 나사렛이 너무 안 돼. 예수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또 얼마 후에 눌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쑥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세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만져집니다. 보여지죠. 이게 자연 세계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영이시래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마귀와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줄여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종합 세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 자, 그런데 보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막 무시무시한 막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막 섬기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잖아요. 최근에 올림픽이었는지 제가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올림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황소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군요. 아니 이게 JTBC가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올림픽을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얼핏 봤는데 황소가 진짜 어마어마한 황소 우상 덩어리가 이 경기장에 확 나오는데 불을 뿜어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황소를 경기장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요. 우상 숭배가 우리가 성경으로 소를 우상한다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됐지만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운명전쟁이라 그래서 무당 49명이 나와서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박나래가 나왔대요. 아무도 49명 중에 박나래의 미래를 맞춘 사람이 없대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신. 박나래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무도 그 미래를 맞추지 못했다고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미신과 이 우상과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운세 보고, 점 보고, 타로 보고, 꿈자리 보고.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운세, 점, 타로, 꿈자리 이런 우상숭배, 귀신의 푸닥거리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꿈자리를 보고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보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마귀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점을 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틈을 열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열었던 문들은 닫아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 귀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만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다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눈이 열어져서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지성으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영이 열어져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누구나 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뚫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선포를 할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었던 회당에서 귀신들이 드러나요. 회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회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그리스도인 안에 귀신 들어갈 수 있다고? 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막 제 신앙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표정이 너무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주님을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셔. 근데 점점 그럼 예수님도 한 잔 하셨는데 나도 한 잔. 딱 그럼 예수님도 막 하면서 다 먹으니까 하면서 제가 막 점점 이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요. 제가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이 딱 데리러 오셨는데 부모님이 경민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금요 불시 집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게요? 싫어.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아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말 안 들으면 안수를 하세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너무 싫었어요. 원래 저 같으면 맨 앞자리 금자리에 앉거든요.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처럼 까만 옷이네. 오늘 이 마귀라서 제가 일부러 하얀 옷 입고 싶었는데 아내가 겨울이니까 니트 마지막으로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주여 까만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저 맨 뒤에서 설교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목사님을 일부러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째려보기도 하고 막 시계를 일부러 보기도 하고 막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이 마귀 역사 저도 알아요. 이거 목사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네, 그럼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막 목사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가 딱 설교가 끝나자마자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기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제가 교회를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사울이었던 제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땠냐면 나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 나 이제 교회 끊었어. 난 이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이 많은 저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순수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머리 푹 숙이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목사님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경민아 우리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나오자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목사님 하고선 이제 약속을 하고선 주일날이 됐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가가지고 또 예배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예배 마음이 조금 다시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일이 딱 됐는데 목사님이 경민아 개척교회였거든요. 경민아 너 일로 좀 나와봐. 빨리 나와봐 경민아. 우리 잘생긴 형 빨리 나와. 경민아 와 키도 크고 저같이 딱 제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갑자기 아니 내가 그러는 줄 알았지만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아멘을 해야 돼. 아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박수 쳐주세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제가요 나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강단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가만히 두질 않고 또 들어갔네. 아니 괜찮아. 어떻게 하냐면 제 배를 딱 잡고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뱉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낼 수 없는 하이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건 하면서 내 속이 시원해져요. 이거는 그냥 소리를 질러서 시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쑥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쑥 계속 빠져나가요. 와 할 때마다.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어느 순간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친놈처럼. 근데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웃음이 아니고 알잖아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산 증인이라니까요. 와 크리스찬들도 귀신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밤 안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는 해왔지만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딱 그 사역의 자리에 부르시니까 안수를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저랑 똑같은 역사가 어떤 집사님에게 딱 손을 얹었는데 떼굴떼굴떼굴 뱀처럼 다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할 때 허공에다 대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꽈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에다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강해지지만 마귀의 역사도 더욱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야 되고 마귀의 역사들을 다 떠나보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끝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이 땅에 귀신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 네 개의 나팔은 뭐냐면 자연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별과 해와 달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다 황폐해져요. 그게 나팔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근데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기 전에 독수리가 나와서, 아까 영상 보셨죠? 독수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7개 중에 지금 4개를 불었어요. 3개가 남았죠. 그래서 새 천사가 남았는데 독수리가 화 3번 말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말했냐면 이전에 4개의 나팔은 비교적 무섭지만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올 3개의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자, 첫 번째 4개의 이 나팔 재앙은 어디에 재앙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연 세계에. 이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이제 재앙이 오냐면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이제는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이라는 곳에 열쇠를 받았대요. 자,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뭘까요? 자,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천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여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9장에 보니까 그냥 별 하나. 근데 20장은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은 천사인 게 분명해요. 근데 9장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어를 보면 a star fallen from heaven to earth 라고 하거든요. fallen이라 그래요. fallen, 떨어지다. 근데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an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coming down이라 그래요. 내려왔다. 자, fallen과 coming down 뭔가 다르죠? 자, 이 fallen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일까?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How are you fallen from heaven, O day star? fallen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죠. 천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O day star. 그쵸? 뭔지 아시겠죠? 다른 말로 새벽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마귀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천사 대장 중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높아져서 그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천사 3분의 1이 같이 쫓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탄이 되는 거고 이 천사들, 이 루시퍼는 사탄이 되는 거고 3분의 1의 천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영,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열쇠를 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결국에는 이 마귀가 어디로 떨어질 거냐면 구덩이 밑으로 떨어질 거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구덩이, 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무저갱이 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저갱을 살펴보기 전에 좀 이 개념부터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 안 믿으시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천국은 믿는데 또 지옥은 안 믿는데요. 좀 이상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준 건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개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낙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음부라는 개념이 나와요. 불못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단어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뭉뚱이에서 그냥 낙원, 천국 똑같은 데야, 뭐 무저갱, 불못, 지옥 똑같은 데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한 관점 뭐냐면 낙원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옥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무저갱과 불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우리가 읽다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낙원이야, 천국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간다라는 거야. 예수님 낙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일들을 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말하면서 3인칭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말하니까 낙원이라는 곳에 이끌려갔대요. 그럼 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이요? 진짜 천국으로 갈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으면 정확하게 낙원으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으면 이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요. 그럼 우리 혼은 살아있잖아요.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혼과 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낙원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천국도 낙원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챗GPT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옥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개념이 있어요. 뭐 구약 시대는 하데스, 음부,
무적행, 오늘도 무적행이라는 게 있죠. 불못,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지옥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혼이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몸의 부활은 있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몸의 부활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불못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불못은 어디예요? 영원한 끝이에요. 더 이상 마귀도요. 지금 음부에 있을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못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끝. The end.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왜 백보자냐면 하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상하죠? 둘째 사망이래요. 왜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음부에 있다가 이제 심판이 끝나고 둘째 사망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기에서는 영원한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무적행은 어디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음부라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적행은 타락한 영과 귀신과 사탄을 가두는 영적인 감옥이래요.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군대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 귀신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군대처럼. 이 귀신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돼지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가서 돼지떼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이 무적행을 왜 귀신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무적행이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어떠한 원리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어둠의 영들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음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바로 가는 지옥은 왔다 갔다,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 나타나는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귀신이 그 할아버지로 변장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형체가 촛농처럼 샥 녹아서 마귀의 모습이 나타났대요. 속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근데 마귀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적행이라는 곳은 귀신들도 무서워요. 왜? 감옥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신기해요. 오늘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 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황충, 아까 영상 보실 때 메뚜기 같은 게 보였잖아요. 영어로 이 황충을 로커스트라 그러거든요. 황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황충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무적행에서 막 이 땅에 올라오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번새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마에 물론 도장이 찍혔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받은 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예수가 없는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11절에 이 황충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래요. 그 뜻이 파괴자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5달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이 악한 영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 육적, 혼적으로 저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전갈에 쏘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벌에 쏘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벌에 쏘이면요 진짜 따끔따끔 너무 아프고 뜨거워지고요, 온몸에 열이 오르고 마비가 되는 것 같이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한번 어렸을 때 벌에 쏘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황충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육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 질병이 나오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아프면 진짜 힘들죠. 이 5달 동안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악한 영들이 괴롭히면 죽을 것 같이 괴롭힌대요. 여러분 이 몸이 아픈 것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병원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영적인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도 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 악한 역사를 또 끊어내고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혼을 괴롭힙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 멘탈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막 스트레스와 멘탈이 막 깨지고 악한 영들이 계속 멘탈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들을 뒤틀어 놓고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이중인격입니다. 때로 악한 영이 목소리가 나와요. 때로는 악한 영의 표정이 나와요. 내 표정도 나오지만 악한 영의 표정이 딱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귀신에 들리면 내 이성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어. 이성은 살아있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에 들렸을 때 나타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황충,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5달 동안 괴롭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럼 죽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와,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때 왜 끊어요? 나 너무 괴로운데 이것만 끊으면 내 인생에 이 걱정과 염려가 이제 끊어지고 나 평안할 것 같아. 나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 이 마음 때문에 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대요? 희망으로 끊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나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죽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괴로움이 5달 동안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까 보니까 군대가 막 일어나서 이 군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려요. 와, 엄청난 학살과 어려움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5째, 6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쁜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도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셔. 왜냐면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을 주셔도 부족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왜곡하는 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이 괴로운 걸 즐거우신가? 왜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파괴하고 괴롭히게 왜 허락하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정답!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그림자라 그랬죠. 구약에 있는 일들이 신약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대요.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들고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내게로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가 진짜 힘든 가운데 그래도 나를 불러서 나를 찾아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해. 근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섯째, 여섯째 천사들의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괴롭거든요. 죽고 싶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괴로운 고난의 시간, 정말 괴로운 고통의 시간,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그때 부르짖으라고 주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대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내 마음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어느 순간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끝까지 신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짧고 굵게 쓰임받다 가게 해주세요. 저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제가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냥 기도하다가 싹 아니면 들림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온대요. 근데 남유다는 조금 달라요.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똑같아요. 왜 멸망당했냐면 오늘 호세아가 말해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할 때 누구를 구할 거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거래요. 할렐루야. 진짜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나님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야, 요놈 봐라, 너 맞으니까 행복하지? 그래, 나도 너무 좋다. 때로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 때릴 때 통쾌할 때가 있죠. 그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건 죄인의 마음입니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를 때릴 때요, 한 대 때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질 않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최후의 보류로 정말 끝까지 몰아가시면서 이러면 좀 돌아오겠지? 이러면 돌아오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팔 재앙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이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나 분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세요. 죄인들도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포로 중에 악한 영에게 잡혀 포로된 자들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단어는 절대 외칠 수 없대요. 지옥에서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지만 한 가지 단어는 절대 외칠 수 없는 단어가 있대요. 뭔가요? 예수. 왜요?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 부르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오늘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는 마귀와 귀신들이 난리를 칠까? 왜 이 시대 가운데는 어둠의 영이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경륜과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끝까지 구원함 받아야 돼요. 신앙은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황충, 악한 영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힌 죽을 것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건 저주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비록 마지막 그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더라도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그 침상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도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